로마서 1장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거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고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는,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시고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명하시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 주시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가 참 인기가 없는 종교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인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들에게 좋은 일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뭘 말하냐면 해결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으니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막연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거치는 것이 되었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 비전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간 교회의 역사는 세상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불편한 가운데에서 진리를 행하고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을 달래고 위로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위로하고 달래주어야 된다라고만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먼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에서 외치는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병들었기 때문에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 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이 하는 행동 그대로 익숙한 방식의 종교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교는 그래,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고통이 따르고 변화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진리는 우리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버릴 만큼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며 우리는 그 불편한 메시지를 내보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조건 화평을 누리는 사람,
세상과 합을 이룬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더라도 그들에게 불편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보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생명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불편한 말을 전하면서 세상과 불편한 가운데에서 진리를 행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대가가 목숨일지라도 그 대가가 자신의 모든 삶이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고통과 시련이 그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뼈아픈 메시지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뼈아픈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그가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가 아플 걸 알면서도 그가 회개하면서 고통당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이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메시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종교가 발달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성에 맞는 말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이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교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 종교가 어떻게 생겼냐면 하늘과 달을 보면서 종교가 생겼고 그 사람들이 점점 자신의 생각대로 사람의 모양으로 신을 만들고 또 사람들의 어떠한 사람을 대표로 하여서 율법이나 어떠한 법전을 세우면서 고등 종교로 발전해 왔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들이 지식으로나 율법적으로 발전해 왔을까요? 한마디로 종교는 하등 종교에서 고등 종교로 발전해 왔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최대 완성은 인간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조하는 종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신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가 가장 위대한 종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야 생긴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고 하나님이 전부였던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상태로 태어났지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성을 세우고 또한 탑을 세우고 자신들을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찬양하며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복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자신들을 높이는 그런 법을 만들어 왔고 종교를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나름의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철저한 순종의 길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대하다고 말하고 독립적이고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진리를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올바로 살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 살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좋아하는 육신을 따르는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마음이 가득하기에 육신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과 거스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받은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을 이끄던 지도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이끄던 지도자가 죽고 나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립니다.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고 이방 문화를 바라보고 이방 신을 섬기는 저들도 강대해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저 신들이 더 높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의 길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정보가 이 세상에 아무리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본성이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었다면,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릇이었다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고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만족하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반역성을 가집니다. 사춘기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본능입니다. 그 일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 그 일을 반대로 하는 것이 반역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 반역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간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방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자연 환경뿐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메시지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왜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을까요? 그들 안에서 두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대체하여서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지식을 채우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신이 없다고 말하는 그 지식이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인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태어난 것처럼 느껴지고 스스로 자라서 스스로 죽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가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고 영혼의 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꿈꾸며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 교만의 자리는 누가 올라가려고 했습니까? 사단이 그러했습니다. 사단의 죄를 지은 인간이 탑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높아지려는 지식,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소멸된 이 시대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방종과 자유를 완전히 혼동하여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안에서 방종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타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퇴보하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할 뿐더러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스스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된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긴다면 우리에게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한 채로 수많은 사람은 생명이 잃어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고 거치는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요 은혜이요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처럼 반드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뼈아픈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건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능력 없음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고,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인기가 없을까 두려워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시기 지시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을 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경만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구원의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십자가의 간격이 얼마나 크게 다가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나, 교회로서의 나,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지시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는 불편한 사람이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되시길 지시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를 통하여서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